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내가 왜 기쁘겠어요 지금? 내 노년에 보세요.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배경을 두고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을 몰라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네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임했으니 보여지는 세상 일과 환경, 사람, 물질로 인하여서 빼앗기지 말고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서 믿음의 인내를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도 마음의 지옥이 있고 장소적인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요, 지옥 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지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일방통행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보장받은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환경 앞에 높은 산이 있고 거친 들이 놓여져 있어도 내 심령 가득히 주님만 모시고 있다면 남이 볼 수 없는 천국으로 마음이 기쁨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부어진 축복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들에 주눅이 들고 있고 없고, 나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엄마, 나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아버지, 또 이런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살아서, 아버지 없이 산 것이 뭐가 그렇게 상처입니까?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그 가정은요, 아버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래, 나는 아버지가 없이 살았어. 또 어떤, 나는 어머니가 없이 살았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늘 세상 것들에 주눅이 들고 있고 없음에 그렇게도 눌리고 비교하고 슬퍼하는 거 왜라고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듣고 싶어, 가고 싶어. 그렇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내 마음 가득히 지금 무엇으로 덮쳤다고요? 어둠으로 덮쳤어요. 어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요, 어둠을 끌고 와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막 온 장소를 흩어요. 막 영적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피를 뿌려주시고 휘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완성하는 자, 그가 들어가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런 반면 지옥은 사단이 갇힌 무서운 감옥이에요. 일평생 사단을 따라온 자들이 형벌을 받는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직분 가졌어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직분 가졌어도 사단이 낼름거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식당에서 나와서 어찌 좀 보겠습니다. 딱 눈을 보는데 사단의 눈이에요. 완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올라놓고 네, 좀 어찌 좀 보겠습니다. 딱 쳐다보는 눈에요. 사단 itself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딱 거울을 보고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사단이야. 내 속에 있는 사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볼 때 여러분도 저를 보겠죠. 제가 그날 봤습니다. 딱 보는데 사단 itself예요. 너 나오기만 해. 내가 너를 죽게 하고 네 속에 있는 악령하고나 붙어야지. 너는 안 나왔어. 귀신같이 안 나왔죠. 합법적으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그런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을 영원한 내세의 주소가 되어줘야 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우리들이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밤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밤에는 깜깜하잖아. 밤은 어두움이에요. 흑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밤이 많아. 그 가정에 낮이 많아. 그 교회에 밤이 많아. 어둠이 꽉 잡고 있어요. 사람이 나왔는데 그냥 어둠이야. 어둠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은 많아. 근데 어둠이야. 엄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래요. 싫어요. 어둠인데. 우리가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의 배경에는 거의 어둠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을 다 앗아가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뭐라 했죠?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우리가 천국 가면 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없는 것은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어요.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이 많아 지금.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고통이 많아 지금. 무서운 질병도 많고요. 사람들은 너무나 아프니까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천국에는 이런 고통이 없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이 다시는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웃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고 있지만 웃음 뒤에는요, 상처받은 마음과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강도가 칼을 탁 대고 총을 대고 죽인다 할 때 무서워하죠? 다 가져가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죠.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 그 영혼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걸 준비하라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나 이 땅에서 오래 살 건데 왜 죽으라는 거야? 막 이럽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죽음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죠. 나 같을까? 저 사람 환경이, 쟤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같이 사는데 나 같을까? 아니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슬픔이 없는 곳이 없어요. 기쁜 척 하는 거지. 기쁜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이 손을 대지 못하는 집이 없어요. 다 슬픕니다. 많이 가졌어도 슬프고요. 근데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어쨌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럽니다. 내 사정 들으면 놀랄 거래. 아, 네 사정은 네 사정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막 어지러워요. 진짜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염려가 오고 막 근심이 오고요.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참아내야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또 이럽니다. 죽으라고 또 난리를 친다고 화내요. 이 땅에서 잘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 그곳에 들어갈 때는 더 걱정 근심할 것이 없으므로 뭐라 그랬죠?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천국엔 또 뭐가 없어요? 죄가, 유혹이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범죄하게 만들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부터 아무리 분명하고 좋은 문화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 곳에는 없어요. 죄로 오염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다.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나서 죽었다. 야, 저 사람 인간이냐? 아니요. 오염된 죄 속에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힌 사람이야.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죄가 오염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이성적으로 하하 웃기고 있네. 이 땅은 오염된 곳이에요. 목사는 더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다른 아버지는 회사 가면 몇 명만 만나지만 여자를, 목사는 수없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본다. 더 기회가 많은데요. 더 기회가 많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그냥 포장하고 안 그런 것 같지 안 그러는 척 할 뿐이야. 이게 더 무서워.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받고 유혹받고 물질, 환경, 지식을 통해서 사단은 오늘도 얼마나 죄의 덫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당한 후에 깨닫게 돼요. 정말 부모고 형제고 자녀고 친구고 내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면 그 도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지뢰에 밟히는 것 한순간이에요. 지뢰에 밟히는 것. 사단이 묻어놓은 지뢰에 팍 밟히는 것. 쥐도새에 잡히는 거죠. 한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잖아. 저 사람 내 아버지잖아. 저 사람 내 남편이잖아. 내 남편이 나쁜 걸 주겠어. 저게 내 딸이잖아. 저게 내 아들이잖아. 여기에 다 걸리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가 객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죄악에서 태어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의 씨는요, 그 갓난아기에도 지금 그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씨가 독이 있는 꽃처럼 함께 자랍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죄악의 씨가 그 아이 속에 잉태해서 지금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1살이요, 2살이요, 3살 먹어도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독이 점점 자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으려 해도 다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난 절대 음란하지 않을 거야. 난 다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이미 씨가 여기에 다 뿌리 내려져 있는데요. 그죠? 판단의 씨, 정죄의 씨, 율법의 씨, 거짓말의 씨, 가증스러운 것이 다 뿌리 내려져 있는데요. 절대로 다짐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죄의 문제예요. 아버지 속에 있는 성향, 기질, 성품이 이미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처럼 쉽게 돈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다 죄의 유혹을 순간순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씨가,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했어요, 사단이가. 그런데 그분만 넘어가지 않았지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해? 흉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갔구나, 저 미혹에 넘어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저 유혹에 넘어가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흑백으로. 넌 이랬지, 넌 이런 놈이지. 우린 전부 형사야. 여러분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양심의 화해를 맞았냐면,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내려가서 누가 그랬을 거야 아마, 걔가 그런 거 같아. 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씨가 이미 뿌리 내려져 있어요.
60년 동안 죄의 씨가 뿌려져서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 어이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대적하며 유혹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뭘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세상을 가지고. 그러니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찌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사랑해.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 그 마귀 밥이죠. 이제 알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세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이야. 막 인정에 매이고, 그 사람 그렇게 말하면 싫을 거야. 여러분, 나는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도 좋은 말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심사를. 아니에요. 있는 대로 말하고, 화내고 화내고. 그거 못하죠.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못 받았는데, 가리고 포장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주님은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다 죄의 쾌락을 즐기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죄의 쾌락대로 막 유혹해서 사는 게 참 그때는 꿀같이 좋을 것 같지만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 대가는 지불하도록 꼭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세상의 것을 많이 먹었는데 어떡해? 많이 먹었는데 잘한다 잘한다 네가 최고다 막 어쩌다. 사단이가 이미 그 사람을 많이 끌고 다녔는데 어떡하지? 사단은요, 이렇게 어떡하든 세상을 보여주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 육신대로 판단하여 선택하여 살도록, 그래서 주님과는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노출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많은 역사를 남긴 것으로 안위했다가는 결코 사단의 수작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또 우린 자꾸 이럽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 목회자가 어떤 일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거기를 가느냐요? 사단의 수작에서 걸려 넘어졌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쳤죠. 또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무서운 폭풍과 파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원들이 왜 제사를 드려요? 귀신에게 좋은 고기를 넣고 과일을 넣고 무슨 신이요? 용왕신이요? 보호해 주소서. 이 배가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폭풍을 만나지 않도록. 왜 그런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게 닥치는 파도와 폭풍과의 싸움이 있어요. 내게 닥치는 폭풍과 파도와의 싸움이. 내가 원치 않고 나는 그렇게 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 일이 내게 덮칩니다. 그래서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몸가짐도 자세도 물질을 쓰는 문제 속에서도 있다고 아무렇게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또 없으면 꿔야 하고 분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제 정말 정신들을 차려서 무엇이든 아끼고 전략하고 정리정돈하며 미리미리 준비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거 못 가요. 이 네 가지를 제가 하지를 못합니다. 바코드? 내가 어떻게 바코드 하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장모님하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는 먼저 그럼 바코드를 양쪽 가게 하는데 얼마가 든대요? 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바코드가 다 됐습니다. 돈 주세요.
저 은행에는 잔고가 별로 없는데 그럼 또 바운스나죠.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그 바코드가 얼마가 될 걸 생각하고 미리미리 그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기와 명철을 받지 않고 내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만 매상을 가지고 와서 그걸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어떤 타임에 어떻게 넣고 빼고, 여러분 내가 무슨 어카운팅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차라리 어카운팅을 할 걸 처음부터. 그러면 어려운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 막 살아서 안 됩니다. 또 인정에 매여서,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인정에 매여.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불쌍하니까 해서는 아니 되는 선택 같은 것도 신중히 생각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양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맡겨진 종에게 물어야 합니다. 저에게 돈 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돈 안 꿔줍니다. 돈을 있는, 내가 돈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나는 그냥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걸 꿔주고 그걸 받으려고 내가 왜 골머리를 앓습니까? 나는 돈 안 꿔줘요. 절대로. 그런데 누구한테는 꿔줬죠. 거액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는데 내 손가락이 잘려지는 줄 알았어요. 내 몸을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안 꿔줍니까? 여러분 돈뿐만 아니에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막 살아. 막 살아요. 내게 경제로 닥치는 쓰나미 문제, 폭풍의 문제 준비되어져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그러한 자들에게 절대로 물질 안 맡깁니다. 기대하시옵소서. 물질 안 맡겨요. 왜 다른 무엇보다 예물로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도록 후손들에게도